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 같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1장 3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러니까 소는 뭐예요? 자기 그 주인을 알잖아요. 주인이 꼭 밥을 챙겨주니까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또 나귀도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먹을 것 이렇게 구유를 통해서 먹을 것 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주인은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저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주인으로 내 삶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들이 다스릴 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왕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알죠? 또 창조주이신 것을 또 알면서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그러니까 나 중심, 내 소원, 내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모두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러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육신으로 살라고 그러고 내 욕심, 내 자랑으로 살라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사도 요한과 그 같이 있던 무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 마귀 안에, 다 마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자연인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어두운 데 내던지냐면 그 마음이나 그 영혼이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신 주님이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냐면 어둠이에요, 전부 어둠.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하나님의 생수를 못 마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는 곳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빛이니까요, 빛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나 중심,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뭐예요? 예후의 하나님이에요. 예후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몇째 아들이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고 내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다윗 왕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세요. 왕상 8장 18절, 열왕기상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상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뭐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는 솔로몬이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에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자손이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3장 32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만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왜 죽었다가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지금 언약이 무엇인지 에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선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떻게 성취하는가?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새 언약이 다 이루어지니까 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다 사니까 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한 그 지성소에서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당신의 피를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이 그러면 아무에게나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우리들이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의롭게 하세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게 모든 이방인들, 우리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서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언약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에는요, 약속을 해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해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요? 마음은 굴뚝이라도 어떤 환경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그것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모압 땅 어디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1km 바로 그 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12절 보겠습니다. 29장 12절.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요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하나님이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40여 년 생활하고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맹세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사제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그 더 좋은 약속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인데요. 그 새 언약을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맹세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밤에 달이 보이고 별들이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비가 오고 이런 날에는 달도 별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반드시 파도가 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치는 한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렇게 해가 떠 있지 않은 한, 달과 별이 떠 있지 않으면, 파도가 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지금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또 뭐예요? 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탐지할 수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버리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낮이면 태양이 떠 있잖아요.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는 뭐예요? 달과 별들이 떠 있잖아요.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언약,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새 언약을 펴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새 언약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셀 수가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셔요.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형제들을 아가페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신 곧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아가페로, 아가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을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세요.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사도 바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주인 된 것을 날마다 부인하며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누리심을 일하심을 누리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믿게 하시려고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 12절.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무엇을 약속으로 기업받았어요? 새 언약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고 있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복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 곧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